로마서 제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그 무한 사랑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귀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날을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허하게 이리저리 배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 확인하며 기쁨으로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무엇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평안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사람이죠. 그런데 앞에 어제 살펴본 대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은혜 받은 그 죄값이 너무나 막중하여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 원을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과 100만 원의 빚을 지고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은 글쎄요, 사람에 따라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기쁨이 크다고 해서 100만 원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이 계속 빌려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탕감받았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음의 그 탕감을 받았다면, 죽음이 용서받는 탕감을 받았다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자꾸 죄를 지면서 자꾸 용서받는 거 재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은 미완성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완전한 용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 길을 찾아서 가야지, 여전히 죄 안에서 용서받고 감사하고 죄 짓고 용서받고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구약시대의 역사처럼 다시 돌아가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이 은혜의 세계의 완전함을 오늘 마음껏 누리면서 생각에서라도, 순간이라도, 그림자라도, 홀이라도 죄의 그림자 죄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다 끝났어요.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배울 때까지 이 길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담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저런 놀잇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죽은 자 게임 이런 죽은 사람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숨 안 쉬고 죽은 자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그거를 이 게임처럼 그렇게 했어요. 철없던 어린아이 시절이죠. 초등학교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꾹 참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버티다가는 헤헤 하면서 다시 숨 쉬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생명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처럼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수하고 좀 상처받았다고 해서 환경 속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좀 아팠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잠수 타고 심지어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혼자 존재하고 마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존재 없는 성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각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와 연합했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우리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반복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산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 주와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걸었던 길입니다. 예수 없이 생각했던 그 꿈이 지금도 우리의 꿈이라면은 예수와 함께 있는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과 죄악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자의로 다니는 것도 불안한데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이고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른발 왼발 순간 1초 2초 이런 것들이 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좀 얼마 전에, 오래 전은 아닌 것 같고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이 제자도에 대하여서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러한 책이에요. 그 책의 원래 제목은 Radical Disciple이라는 말인데요. Radical Discipleship.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제자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입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 몇 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제일 처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패턴과 세상의 패턴에 대하여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의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의 패턴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것이 히트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거기 우르르 쫓아다니고, 요즘 남자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좀 불안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대로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좀 항상 부족하고 하니까는 자꾸 다른 것으로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목사가 아닌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증권 얘기를 많이 해요. 증권이라고 하는 거 맞죠? 증권 하십니까? 증권 하고 있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요즘은 다 그걸 하나 봐요. 앉아서 그냥 회사에서도 그거 하다가 들켜가지고 혼났다 그러고, 몇 시간씩 그 컴퓨터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있다고. 그게 요즘에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나한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볼 만큼 이 요즘의 경제의 어떤 질서 가운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방편인가 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지금은 무슨 시대다, 어떤 시대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또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영광의 길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덮어주시는 이 은혜의 그러한 세상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기록한 글대로 우리의 해방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질고를 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이 길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한 길만 가도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좌우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도록, 다시는 죄의 모양,
죄의 그림자 속에 거하면서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순간이라도 있었다면 그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뜻, 내 뜻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지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내 뜻에 보기 좋고 내 뜻에 먹기 좋고 내 뜻에 보암직하고 해서 내 뜻 따라간 것이 에덴 동산의 단 한 번의 범죄예요. 그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않고 죽을 건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줄다리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걸으라, 주와 함께 걷는 겁니다. 주와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성도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찬송에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배울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세상이 얼마나 좁아 보입니까?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짧아 보입니까? 여기에 우리 문패 달고 우리 집이라고 여기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서 못 박히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쫓아서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내가 가는 자리에 예수와 함께 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라면,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 한 말씀만 우리 마음에 새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한번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세상 풍조와 내 생각과 이런 다 떠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예수가 함께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할 때, 지금 예수와 함께 할 때 마지막 날 예수와 함께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상에서 사는 이 삶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에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을 주셨지만은 거기에 맞춰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거룩으로, 완전한 찬송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기 전에는 우리는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에 오늘 제목처럼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 죽은 자, 반응할 수 없는 몸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내 지혜요, 내 지식이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응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도는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그 생명 믿는 성도가 여전히 그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가며 주의 말씀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영혼이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큰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는 사람들처럼 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자란 세상 조류에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면서 마음 혼란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주와 함께 가리라, 오늘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주 뜻대로 나아가리라 기도하며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얼마나 고결한 생명인데 이거 세상 것과 바꾸지 않게, 세상의 자랑과 바꾸지 않게 하나님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죽어져가는 심령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감사하며 우리의 죽은 그림자 같은 것들 다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